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이광임 사모님은 예수 전도단 간사로 14년간 사역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라는 책의 저자이시며 원삼 성결교회 사모님 되십니다. 이광임 사모님 부탁합니다. 마이크 키시고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고 또 페르시아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런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에 왕궁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고위 관리 뭔가 하여튼 자리를 잡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편안함, 안정됨, 어떤 지위 이런 곳에 만족하지 않은 모습이 여기에 보면 천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잘 나와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 우리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쪽 아마 잘 모르는 그 자기 본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줄곧 아마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민족을 향한 자기 나라를 향한 그런 사랑을 관심을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거기 가니까 거기의 형편이 어떠한지 좀 알아보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형편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금방 표현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태만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라의 그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뉴스 한마디 듣고는 우리는 그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민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대통령이 나쁜 사람일까? 자기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여러 정황으로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 무너진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나오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팀들은 이미 4, 5년 전부터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좌파라고 하는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문제,
도대체 보수는 뭘까? 음. 진보는 뭘까? 좌파는 뭘까? 우파는 뭘까? 왜냐하면 이런 싸움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4-5년 전부터 저희 기도 팀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다음부터 구체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말하는 그 좌파는 뭘까라는 것, 또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는 뭘까,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 민족의 비극이긴 하죠.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 독립운동하셨던 우리 지도자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이제는 제가 건드리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우리 민족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1900, 1800년 말부터 이미 이런 일들의 조짐을 보여왔고, 그것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누적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구한말을 맞이하고 또 식민지를 거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민족의 큰 슬픔이다. 저는 이렇게 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중보 기도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적인 것, 혹은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만 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영도 만드시고 혼도 만드시고 우리의 육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라는 큰 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야도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때로는 연구도 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탐색도 하고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영적 도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또 구제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먼저 그 나라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해요. 최근에는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작년에는 탄자니아 한 3주 갔다 왔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집, 이디오피아, 그리고 케냐, 그 지역을 한 2주 정도 저희 기도팀들과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고, 이런 땅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자연들을 개발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그럴까?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탄자니아 이번에는 저희가 5,000km를 다녔어요. 선교사님이 아주 야무지게 저희를 3주 동안 사용하느라고 뭐 이틀 걸려서 저 린디 지역을 가보질 않나, 가서 집회하고 또 오면서, 그러니까 땅을 3분의 1 정도는 다 거의 그 선을 도른 거죠. 그래서 자연들을 봤습니다. 건기가 아니고 우기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기도팀들은, 언니 이렇게 이런 좋은 땅들이 있고 이런 자연인데 왜 가난하지? 왜 가난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좀 철도 좀 놔줬으면 좋겠다. 좀 우리나라 삼성하고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현대가 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틀간 달리고 돌아오고 홍수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요 정도 비면요 다리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는 마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한강에 물이 와서 제가 어릴 때예요. 아마 10대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찬 것을 우리 아버지하고 가서 보러 갔던 기억도 지금 생생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뚝이 무너지고 뭐 곳곳에 가옥들이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다리가 있어서 이거를 다리를 넘어와야 되는데 저게 무너지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리고 기도팀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계속 기도 문자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무너지지 않고 저희가 건너고 나서 바로 무너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프리카는 왜?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중국의 1대1로 산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어저께 말씀을 받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얼마나 이들이 영향력 이 나라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많은지 그러나 아프리카의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자기의 권력과 어떤 재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들으면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프리카의 그 지도자들의 문제, 정치 문제. 이것이 돼야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유치원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유치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중학교는 8개 베이스를 그 탄자니아의 베이스를 개척했는데 한 2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중학교까지는 교육시켜놔야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다. 중학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70세 넘은 선교사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봤어. 아프리카의 그 무너진 영역들. 또 우리의 한국 선교사들은 너무나 잘 대비가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초반부에 만났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가장 중요한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심어준 정신들, 또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이런 총망라에서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발전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프리카 땅에 가면서 보이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살았다. 근데 너희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 국가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물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성문들이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능욕을 당하고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나는 지금 편안한 방에서 잠잘 수 있지만 나의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센터가 예배 장소가 무너지고 있다.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벽들이 다 무너져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아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한부르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아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직장 갔다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알기 시작하면.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생각,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말 하는데도 옆에서 그냥 손주 얘기, 뭐 잘 나가는 얘기 그 얘기만 하면 저는 가슴이 터져 죽겠어요. 너무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 잘 살고 잘 먹고 내 자녀들, 내 아니, 내 앞날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 없다라는 것이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나라에 대한 정황들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정황들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그 무너진 영역들,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출세주의로 가득 차고 쾌락으로 가득 차고 이런 부분들, 사회가 그것을 만들었고 또 부모가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학원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 저희 기도팀의 손주들 보니까 과외시키는데 300만 원 든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또 현금만 받는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모들이 부인까지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데 왜 알바합니까? 그러니까는 학원비 내려고.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의 교육계 모습입니다. 저희 딸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중학교를.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제도권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서 검정고시를 치고 보냈습니다. 점수가 좋아서 거의 뭐 1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 2등 하는 애들, 적어도 3등까지 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어요. 기숙학교입니다. 3개월 동안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현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을 통해서. 아,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한 학교는 기계구나. 애들을 군대식으로 그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우리 딸이 못 견뎌요. 너무 자유로운 아이고, 그런 아이가 기독대안학교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독교 교육관을 갖고 거기를 보냈는데 그렇게 자란 애가 그곳에 가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못 따라가요. 걔네는 1년껏 미리 다 공부하고 왔어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으로 잠시 유학을 보냈다가 대학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들을 쭉 보면서 많은 무너진 영역들을 보고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팀 안에서도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한 지 뭐 30년 이 정도 되니까 교육계 많은 부분들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슬피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회개하고, 그죠?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잘못한 그 죄를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응답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이런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 되죠. 1장 말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적같이 이방인 왕이 응답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밖에 없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를 갖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